어제 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회장이시죠? 방북을 했다 다녀오셨는데, 방북에서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 동안에 김정은 북방위원장, 제1위원장 맞습니까? 구두 친서를 받았다고 얘기가 좀 들려오거든요. 이제 무슨 대북 사업과 관련된, 건강한 사업과 관련된 어떤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는 공식 논평을 좀 자제하는 입장에 있고,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뭐가 좀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싶은데, 구두 친서라고 하는 것, 쉽게 해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성경이 조금 이게 구체화되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높으신 어떤 분이 인간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 또 목적하심 생각들을 전해주신 것, 이게 성경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하시고 의중하시고 뜻하신 바를 헤아릴 수가 없겠죠. 다시 설명하면 편지를 보낸 분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때로는 문자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문화, 종교, 정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생각,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때 하셨을까? 다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뭔가,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을 가르쳐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중이 도대체 뭐냐? 항상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중이 뭘까?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절대로 놓지 말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치관과 의식구조로 생각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의중과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율법사는 그 앞에 보면 부활 논쟁이 나왔거든요. 부활 논쟁이 나오고 그 뒤에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을 뭐래요? 쉽게 설명,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네 마음과 뜻과 청성을 다해서, 다시 설명하면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 이웃들도 동일해. 네 목숨을 걸고 너 사랑할 수 있어?
이 질문이었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계명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네 목숨보다 더 이 진리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다시 설명하면 너 율법을 네가 묻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르쳐줘도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사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는 죽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네 지금 신앙관으로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앙 상태로는 절대로 주님 사랑하지 못해. 그런 반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한 건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해했다고 본다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반문으로 너 지금 율법을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네가 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반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전제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중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사랑할 수 없다는 전제에 묻고 있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저도 뭐 이제 성도들 가정에 가끔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성도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있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또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쪽 관점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까 싶으니까 그 책망의 말씀이나 또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부드럽게 전해줄 때가 있다고요. 이게 되겠죠. 그런데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만일에 회개를 촉구하거나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못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대전에 가보면 호남선과 경부선을 부산 가는 길이 양갈로 갈라지죠. 근데 지금 부산을 간다고 호남선을 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나는 부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분명히 목적지는 부산인데 가면 갈수록 부산과는 멀어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를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요. 자, 우리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아시죠? 호세아가 당시에 성경 꽤나 완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여호와를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가르쳤던 그 말씀에 관해서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 여호와 알고 있어. 이렇게 답변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아는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어. 또 진리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좀 여호와를 알아.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 물음에 관해서 당시 사람들이 호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호세아의 외침에 관련돼서 콧방귀를 끼면서 저런 미친놈 봤나? 이랬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좀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때로는 지금 목사님들이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좀 아는 분이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한 줄 몰랐거든요. 몰랐다가 성경을 좀 공부한 걸 조금 아셔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람 모아올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가르친 입장을 쓰지 않고 서로 토론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따라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아무리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 보면 성경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못 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왜 안다? 성경을 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때로는 주로 많은 교수님들 논문이나 책들을 참고하고 그들의 강의를 참고해서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교수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장로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설을 쓰셨던 분도 계세요. 권사. 이게 좀, 그쪽,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권사인데 장로 직분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쪽 교단에서는 권사가 최고의 직분이니까. 어떤 권사. 남자 권사 아시죠? 그런 소설가의 성경 해석해 놓은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을 제가 책을 사다가 공부를 했어요. 낱낱이 공부했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님들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이 책을 써놓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 책을 사서 제가 정보를 누비기도 하고 그 책이 절대서 없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찾아서 전국에 있는 그 서점들을 찾아 들어가서 다 찾아본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반품되거나 좀 오래된 책이 있더라 좀 주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좀 성경 꽤나 공부한 사람인데 권사님이나 장로님 책을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분의 책과 강의를 제가 보는 거예요. 또 강의도 들어봐요. 그리고 제가 본 성경과 관련되어서 저보다 더 잘 보고 있거나 더 깊이 들어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배운다고요. 그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운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거나 훨씬 더 직분이 낮아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무릎 꿇고라도 배워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되어 성경을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허비되지 않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올인할 수 있도록 된 게 감사해요. 그래서 꿈을 계속 꾸는 부분인데 그러면 은퇴 후에나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가르쳐 좀 줘야 되겠구나. 그것도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들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 입장을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다바르 성경 강좌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80번 정도 나갔죠. 80번 정도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이 잘하라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한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요.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믿으시죠? 확실히 믿으시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바쁘고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바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들을 드릴 수 없지요.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데 못 드린다 이거예요. 바쁘다 이거죠. 바쁘다. 그 시간에 내가 노력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이만큼 성공할 수가 있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믿고 그분이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신다.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수요일을 나와서 예배 드린 분들과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분과의 삶을 비교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공예배에 나오지 않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돈 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나온 분들보다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나아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비슷비슷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배 열심히 드린 분보다 월등히 좋아진 경우 없더라고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틀리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장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서 적어도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부분, 호세아서의 선지자의 얘기와 같이 너희들 성경 좀 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버려, 너희들 낮아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봐. 그 얘기가 맞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성경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성경 좀 많이 알아. 아니라 이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어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도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부족하니까. 죽는 날까지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몰라요. 죽는 날까지 공부를 다 하고 성경을 또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즐거운 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일에 먼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새끼 굶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그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하는 복을 주실 수 있다고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적인 인본주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생명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했던 성도들이 인정받고 복을 받았으니까요.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결국 결론에 가서는 복을 못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또 그 후손들까지도 동일하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후손들을 생각해보고 후손들에게 어떻게 복을 좀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뭐 열심히 돈 벌어서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내 자식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살아줘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 이런 거. 이거 배우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즐거운 교회는 요한계시록 가르치니까 신앙적으로 월등하다. 또 즐거운 교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니까 목사님의 수준이 높다. 이런 것 얘기하려고 안 한 거라고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1000번을 배워서 내가 성경을 안다, 요한계시록을 뚫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에 관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것이 월등해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때문에 월등해서가 아니라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성도보다도 신앙적으로 월등하다, 그거 말하려고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 좀 보시면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시간이 그러니까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펴보시고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음녀의 환상에 관련되어서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이 나오고 그 이름이 뭐고 7머리가 나오게 되고 10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여자가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또 그 손에는 금잔이 있다고요. 이렇게도 나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10뿔이 무엇이고 여자가 입는 자줏빛
붉은 옷의 것이 무엇이고 보석과 진주가 무엇이고 금잔이 무엇인가, 이거 파헤쳐버리면 요한계시 17장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인에 당하는 고통들이 무엇이었던가 다시 설명하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단이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현대인들이 뭐예요? 이 본문이 현대인들을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시대의 사단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주 공격 대상이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 이거예요. 물질이에요. 쾌락이에요. 명예예요. 성공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단이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경쟁의 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너 봐라, 물질 봐라.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 굶어 죽어? 이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고요. 너 지금 믿는 사람들도 봐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던데, 어떤 장로는 좀 안 좋은 분이니까 좀 님자를 뺍시다 그냥. 어떤 장로는 어떤 학교 대학가에서 술집에서 돈을 잘 번다 이거예요. 술집. 그렇게 해서 11조를 많이 낸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훌륭하냐. 여러분 훌륭합니까? 적어도 한국 교회의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11조를 엄청나게 낸다 이거. 엄청나게. 대학가 곳곳마다 술집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술을 판다 이거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대학 주변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이거예요. 많이 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헌금하니까 교회가 엄청 좋아한다 이거죠. 좋아한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쌍수를 들고 기뻐하시냐는 말이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적어도 장로님이라 한다면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것을 안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틀립니까? 그래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죠. 그것도 포장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잖아요. 11조 많이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막 배가 고프신가요? 하나님 거짓인가요? 지금 시대의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전술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 로마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물질과 쾌락과 성공과 명예학원 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는 말씀하는 것이 무엇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거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사단이 지금 이렇게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과연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동조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강단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냐 이거예요. 사단이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냐 이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 로마 시대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을 가했는데, 현대는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쾌락을 가지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런 일에 동조 설교를 해주니까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겠냐고요. 잘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또 그러면서 사단은 또 그런 죄의 종을 향해서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속으로는 박수를 쳐주면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한다면 요한계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선악과는요,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걸 지금 현대인들 따먹고 있는데 선악을 따먹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한 거 모르냐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는 손 놓고 놀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신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 영적인 문제가 우선하고 예배와 물질이라는 본다면 물질이 우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누군가가 1억 줄 테니까 주일 한번 범해봐. 그리고 11조 내고 하나님의 물질 드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냐.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적어도 1억을 포기할 만큼 주일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만일에 누군가가 오늘 주일 한 번 빠지면 1억을 준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 눈 한번 감아주세요. 내가 그리고 11조도 내고 그다음 10의 2조도 내고 그다음에 교회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좀 드리고 제가 한 5천만 가져볼게요. 그럼 한 5천만 원 헌금한다 이거죠. 그럼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입장은 좋냐고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 주일 성수 하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선 아니냐 이거예요. 우선 아니냐. 이 시대의 선악과가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독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미화시켜 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헌금은 많이 해라. 헌금은 많이 해라. 여러분 현대 교회를 지탱하는 힘들이 그런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물질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지금 무너뜨리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박살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게 보이시죠? 한국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니까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괴를 시키시고 또 물질에 관련돼서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니까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만일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게 동조에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손 놓고 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최선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여러분 일하셔야 된다고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죽을 힘을 다시 일하셔야 된다고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만큼 해야 된다고요. 그걸 노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우리 성도를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숨도 안 쉬고 일한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죠. 부러지도록. 일 한번 잡으면 끝을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일 안 해도 교회가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교회를 일할 때 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할 때는. 그래서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일하면 숨도 안 쉬고 일해서 우리 목사님 일 따라 살려면 너무 죽겠다. 힘들다. 제가 일하는 부분에 성도들이 놀 수가 없으니까 저를 따라오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 속에 나 일할 때 세상 사람들 놀 때 이러면 일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도록 일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교회들을 향해서 현대 교회들을 향해서 물질을 치고 들어오시고 명예를 치고 들어오시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잘 보십시오. 주보에다 아마 그런 글을 좀 제가 써놨을 겁니다. 글을 읽어보시라고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참 선지자가 적었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죄의 종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만 해도 30만 명이라고 해요. 30만 명. 그런데 과연 30만 명의 목회자 가운데 진리를 향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똑같고. 그래도 성도들이 뭐 지금 800 몇십만 정도의 성도라고 그러는데 800 몇십만의 성도 가운데 오직 진리를 향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위해서 그러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되겠냐, 몇 분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탱해 줬던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숨겨진 7천 명이라고 그랬죠. 7천 명.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여러분 진리를 배우냐 애를 써 수고하는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탱할지는 모르죠. 여러분 좀 들리시나요? 말씀이? 들리시나요? 이게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이게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요.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린다 한다면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안과 지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또 머릿속에, 여러분 가치관 속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주 대상인 물질과 명예와 성공들 또는 우리가 어떤 쾌락적인 누림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에 서 있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릴 겁니다. 들려도 순종 못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이 인간적인 입장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절 좀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들어가는데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전 조금 제가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애언이 아닙니다. 아셨죠?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것,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애언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 무당굿,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동원해서 무당을 구다는 것과 하나님 이름으로 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애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무당 구다듯이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좀 복 좀 받겠습니까? 또 내 자식이 어떻게 복 좀 받겠습니까? 이래 가서 애언 기도 받고 그런단 말이죠. 너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행스럽게 너무 한국 교회가 이런 게 많다고요. 좀 컬컬하면 와서 받아야 돼. 그러면 좀 뻥 뚫려지거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수준이 낮아요. 이게 무당 구다는 거 똑같다니까요. 푸닥거리 한번 해줘야 속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언기도 받아가요. 애언기도. 애언기도는 성경이 다 돼 있어요. 성경이 애언인데 무슨 애언기도를 받으러 가요. 그럴 시간에서는 성경 읽으면 돼. 성경 읽으면. 근데 우리가 무슨 애언기도를 해요. 무슨 그 사람들이 애언기도를 한다고. 성경에 더 필요한 거 있다 하나님이 더 기록해 놓았지 않겠냐고요.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기록해 놨지.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100%짜리는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팔품팔고요 엄청 뛰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 능력 좀 받아보려고요. 전국을 뛰었어요. 전국을. 전국 때 좀 은혜 받아보고 능력 좀 받아보려고요. 전국을 뛴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은사자를 다 알아요. 또 머리도 뒤 밀어봤어요. 받아봤어요. 제가 딱 신학하는 그 순간부터서 쫙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순간은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글을 쓰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성경이 다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애언의 정의는 미래의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를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과거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동원해서 어떤 거는 출애굽을 동원해서 애언을 해줘요.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4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주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동원해서 이는 반드시 귀환할 거야.
여러분, 이게 애언이라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죠. 너희들 애굽에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에 반드시 나올 거야. 이게 애언이라니까요. 요한의 애언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쉽게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너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 다바르 성경 공부할 때 아마 이 십자가 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좀 이따 다룰 건데 그때는 그것은 잘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애언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애언의 말씀은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로는 어떤 구약의 사건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진의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언기도 받아보신 계시나요?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기도를 혹시 받아봤다면 예언기도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헌신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어떻게 충성할까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제 직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예언을 받고 싶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었죠. 제 사업이 좀 어떻게 될까요? 또 복은 언제쯤 받을까요? 제발 좀 복 좀 받아도 좋겠는데 언제 좀 풀릴까요? 내 자식은 좀 어떻게 무슨 직업으로 가야죠?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토정 비결이라고 그럽니까? 뭡니까? 그 토정 비결?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 통계 얘기예요. 통계 얘기. 근데 여러분 그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참 저는 그 사람들 밑에 가도 뭐 사주팔자 보기도 하고 토정 비결 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육에도 가보면 그 천막 안에 쳐놓고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밥을 좀 줘야 될 상황이 되더라고요. 밥 좀 주고 갈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밑에 가서 젊은 친구들도 가서 뭘 알겠다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고요, 뭐를. 자기나 잘 먹고 살아야지. 자기도 모르면서 왜 남을 얘기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그 빨간 깃발 꽂힌 사람 있죠? 그 집들을 보면 대개는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숙이고 나와야 될 집들인데 왜 그런 집에 들어가냐고. 기왕에 들어가면 큰 집 들어가서 좀 확실하게 좀 잘 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든지 그런 얘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훨씬 예언 잘해주는데 왜 안 물어봐요, 저한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빨간 깃발 꽂아놓은 사람 가운데 머리 숙이고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머리 숙이고 들어가고 머리 숙이고 나와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고 수영만 가도 보더라도 천막 쳐놓고 보는데 그 꼴을 한번 보세요. 하나 들면 동냥해줘야 될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왜 그 가서 사주팔자 들고 또 부부, 청년, 자매나 남청년들 가서 이게 좀 궁합을 본가 보니까 무슨 궁합을 그 사람한테 봐요. 답답해 죽겠어요. 궁합을 보려면 좀 넥타이라도 매고 좀 깔끔한 사람 가서 물어보기라도 좀 하든지.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틀립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얘기 아니라 안 믿는다 입장에 생각해봐도 좀 뭔가 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묻더라도. 제가 뭐 수역에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끔 보는데 가서 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황당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그것도 못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것도 못 읽겠다면 예배 시간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라고 앉아있기만. 하나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 편지는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들 상황에 너희를 이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요한계시 7교회가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되지. 특별히 너희들이 요한계시를 배우고 있잖아. 배우고 있는 너희들이 똑같이 그런다면 어떻게 내가 답답하지.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주 대상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 공격 대상에 관해서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시고 나는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 자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가 함께 가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환원되었잖아요.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는데 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사냐고요.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왜 내가 춤을 추어주고 있냐 이거죠. 오늘 예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